오늘은 예정론. 자, 예정에 대한 진리는 예정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정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예정론에 대한 견해들은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시고, 그러나 이제 제가 믿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예정론이 있어요. 대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라인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네, 놀라운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일단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게 이제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 맞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예정. 선택하고 예정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자녀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로 선택한 거야. 이게 예정론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 뭘로 줬다? 거저주시는 바. 6절에 거저주시는 바 은혜죠? 거저주시는 바가 바로 그게 은혜죠. 은혜라. 그리고 그 은혜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다?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다, 뭐 어떻게 뭐 했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딸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거저주시는 바 은혜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2장 10절.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여기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영원한 desire,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그게 뭐라고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 많은 아들들을 언제 다 미리 어떻게 했다고? 미리 택하시고 정했다 이 말이에요. 미리 택하시고 정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자, 이제 이게 기본 개요입니다. 선택론과 예정론의 기본 개요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예정론을 얘기하면은, 예정론 하면은 누가 딱 생각날까요? 예정론? 예정론 그러면은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예정론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존 칼빈과 루터는 견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칼빈이 루터의 가장 신실한 제자였다. 근데 존 칼빈과 이 루터의 견해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입장은 어렵습니다. 대칭적 이중 예정론. 제가 설명을 하면 또 쉬워져요. 단어가 좀 어렵죠. 자, 해볼까요? 대칭적 이중 예정론. 이중이라는 것은 선택과 버리심, 선택과 유기라 그럽니다. 선택과 버리심, 이게 유기예요, 유기. 우리 유기한다 할 때 유기견 그러잖아요. 유기견, 버려졌다 이 말이잖아. 선택과 유기가 둘 다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 행위다고 보는 거예요. 선택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고, 유기, 버리는 것도 적극적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중이라는 것은 예정을 하는데 선택된 사람도 예정을 하고 버려지는 사람도 예정을 하는데 둘 다, 그래서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 선택과 유기 둘 다가 하나님의 적극적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죠? 쎄한 느낌 맞습니다. 약간 거시기한 느낌이 들죠.
자, 어쨌든 존 켈빈과 루터 같은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선택하고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주권자니까 이 양쪽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완화된 입장이 있어. 완화된 입장. 요거보다 완화된 입장이 뭐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조금 완화된, 어거스틴이 선배죠. 어거스틴이 켈빈이나 루터의 선배인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어거스틴은 비대칭적 이중예정론입니다. 자, 이게 뭐냐? 비대칭적 이중예정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적극적 행위예요. 그런데 유기는 버리심은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왕에 다 버려질 사람들이었어요. 이왕에 다 버려질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는데 이왕에 버려질 사람들 선택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막 안 버려도 돼요. 그냥 놔두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버려질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시지만은 유기는 소극적이시다. 그냥 passively 버려두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중적이죠? 비대칭적 이중예정론 혹은 이제 이걸 뭐 single election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single election 그래갖고 단일 선택이죠. single election은 단일 선택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입장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있어서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관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일 선택이죠. 단일 선택론. 같은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선택과 유기가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선택에 가야 되고 유기는 소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읽은 걸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을 강조했지 거기에서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죠. 조금씩 나오긴 나와요. 성경에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결국 선택과 유기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주관심은 선택에 거저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자기의 아들들로 선택하고 예정하는 거기에 주님이 주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견해가 조금 더 성경에 근접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루터와 켈빈의 입장을 나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적인 콘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거스틴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거기에 일치한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시는 바가 있지만 버려두는 거는 뭐 적극적으로 막 잡아갖고 막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놔두면 가는 거니까. 자,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켈빈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의 입장과 달리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미니우스와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슬리. 웨슬리가 누구죠?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와 대결했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칼빈이나 어거스틴, 루터는 입장은 뭐냐면 이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걸 전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루터, 켈빈, 어거스틴의 주장이야. 어차피 모두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오고 못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고 지금 알미니우스와 웨슬리는 뭐냐면은 죄인들 중에 일부가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걸 알게 되신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믿을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믿을 것을 하나님이 예지하게 된 거야. 예지.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믿을 것을 하나님이 예지하게 되셔서 그 예지에 기초하여 미리 아는 거죠. 예지에 기초하여 예정했다.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알미니우스나 웨슬리의 입장은 선택이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에요. 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적 선택이라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철수가 저 친구가 예수를 믿네? 저 친구가 예수를 받아들이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를 조건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조건적 선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 믿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웨슬리나 알미니우스가 천국 가는 거는 저는 뭐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갔으리라고 믿고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희망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 가운데 다 빠져 있어. 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마귀의 노예가 돼 있는데 스스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믿을 거를 하나님께서 예지하게 되므로 그 예지에 기초하여 예정하고 선택했다라는 조건적 선택의 이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의 교리에 비춰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야. 인간 편에서 조건을 인간이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 있잖아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깨쳐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오늘 좀 어렵다 그랬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이론들이 많지만 너무 방대하게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어렵고 또 예정론과 선택론이 구원론에서 본질적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어느 것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죠? 이쪽보다는 이쪽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견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아까 지장 없다 그랬죠?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부조리함과 인생의 그 죄가 창궐한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그 고민과 그 선택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 집사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켈빈이나 어거스틴 라인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존적인 경험은 내가 실존적으로 경험할 때는 마치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때 내가 막 고민하면서 실존적인 막 고민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작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고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 감리교를 믿는 사람들도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근데 본인들이 신앙 고백할 땐 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설명을 이렇게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줬다고 해석을 해야 돼. 이분들은. 그게 마음이 편한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너무 공짜로 가는 거는 좀 거시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공짜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오늘 저녁 풀 코스로 사겠습니다. 처음부터 애퍼타이저부터 시작해갖고 쫙 샀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오늘 저는 디저트라도 제가 내야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저라도 뭔가 하나 컨트리뷰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애퍼타이저에서 모든 코스를 다 먹고 디저트까지도 지금
디저트를 내가 냈다고 해도 그 디저트까지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누가 낼 수 있게 한 거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낼 수 있게 한 거다라고 보는 게 켈빈과 어거스틴의 라인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은 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야. 그걸 얘기 안 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뭔가 내가 했다라는 걸로 여기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간증할 때 보면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 칼빈도 루터도 어거스틴도 알미니우스 웨슬리도 다 복음주의야. 복음주의에 속했는데 알미니우스와 웨슬리식으로 믿는 사람이 더 다수예요. 다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켈빈이나 어거스틴처럼 믿는 사람이 소수야. 켈빈이나 어거스틴처럼 믿는 사람이 한 3, 40%. 알미니우스와 웨슬리식으로 이렇게 믿는 게 5, 60%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와 웨슬리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는 좀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해되는 거고, 일로 가면은 켈빈이나 어거스틴처럼 믿는 사람이 합리성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 근데 합리성은 떨어지지만 성경과는 이게 더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과 더 일치하는 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정리를 하되, 이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뭐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WCC와 WEA 양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WCC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라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WEA는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 이거는 건강한 단체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러니까 WEA는 건강하고 WCC는 안 됩니다. 이거는. WCC는 자유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WEA는 복음주의 연맹이고 여기는 현재 전 세계 6억 5천만 명 정도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WCC도 꽤 있을 거예요. 몇 억 될 거예요, 여기도. 근데 WCC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WEA는 복음적인 단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WEA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 심플하게 말해서 그거는 너무 무식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WEA가 만약에 자유주의고 WCC하고 뭐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WEA에 들어가서 활동을 안 해보면서 그냥 밖에서 보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면 철저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단체입니다. 로잔도 큰 틀에서 복음주의로 봅니다. 로잔도 자유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GCF는 WCC와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WCC는 절대 배격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옛날에 WCC 호주에서 회의를 한번 할 때 그때 정현경이라는 한국의 여성신학자가 있었어요. 이화여대에서 가르친 분이었는데 그 정현경이라는 그 신학자가 완전 무속인 분장을 해가 와가지고 거기서 초혼제를 막 벌였습니다. 초혼제요. 귀신 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무속인이 하는 퍼포먼스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리를 많이 일으켰는데 제가 그 정현경 교수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만나봤는데 딱 첫 인상이 완전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 여성신학자, 여성해방신학자 이렇게 해갖고 나갔는데 WCC에서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WCC는 사회정의나 뭐 이런 걸 많이 부르짖는데 WCC하고 가까운 단체가 한국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다 WCC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WCC 활동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저쪽 왼쪽 끝에 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음주의자이면서 WCC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WCC를 바꾼다는 건 그건 뭐 불가능하다. WCC 우리는 배격, WEA는 괜찮고 로잔도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WEA죠. 릭 워렌 목사님 WCC 아니고요.
릭 워렌 목사님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동영상도 많이 만들고 심지어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뭐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사람 때려잡으려고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사람 때려잡으려고 믿는 거나 똑같이 빌리 그레이엄이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러고 릭 워렌이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근본주의가 교리의 근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제가 높이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렵고 딱딱한 교리지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정론과 선택론이 구원의 본질적인 교리는 아닌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조금 다양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를 또 존중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서로에 대해 정죄하는 또 형제와 자매를 너무 지나치게 심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동역해가는 복음주의적인 전통을 잘 또 우리가 계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극단적인 근본주의의 길이나 또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길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복음주의의 길로 또 개혁주의적인 길로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